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한국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직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뜬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박을 내는 빈민불 같은 맨 뒤쪽의 꼬리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뒹굴고 있는 앞쪽 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미 개봉이 되었고 벌써부터 한국 내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들에 의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철합니다. 시대의 잔인함과 인간 내부의 잔인함,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인간 사회의 계급을 다룬 영화 등으로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구 멸망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이 영화는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했어요. 세상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세상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요즘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종말의 사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수천성 지진 때 그 지역의 모든 두꺼비들이 이동했다는 그런 사인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진의 전조는 동물들이 먼저 한다. 그래서 동물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마지막 때 사인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종말의 전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이 일어나는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전조가 나타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나는 그 자리에 없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사역을 결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류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동성애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곧 더 큰 지진으로 진노를 내리실 곳에 가려고 하느냐고 저를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올 때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또 어떤 기독교 단체의 리더가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대피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LA에 있는 분들이 빨리 캘리포니아 떠나오라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텍사스에 갔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초등학교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린 토네이도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보고 종말의 전조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곳 플로리다로 온다 그랬더니 LA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목사님, 토네이도 나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런 데로 가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이 시대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종말의 전조를 알고 싶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종말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는 그곳을 대피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LA 쪽에서는 한참 베리칩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먹는 칩이 아니고요. 사람들 몸에 넣는 그런 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몸에 넣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저마다 두려워했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666처럼 그걸 내가 내 몸에 새기면, 넣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막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의 근거에서 단언하건대 베리칩은 절대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과 또 믿는 자들 안에 이 종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종말을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얼마나 마음을 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특훈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레슨들을 그들이 받았다면 이제 그들의 관심 가운데 어떤 것이 올라와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가 40일 동안 들었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금식해야 됩니까? 철회해야 될까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제자들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엉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보면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또 바로 전날까지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은 백성답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으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0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마가복음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습들을 마가복음 9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3년 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전혀 제자들과 쉐어링하지 않던 말씀을 주님이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9장에서부터 주님이 시작하고 계세요. 주님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 우리가 주님을 쫓아보니까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과 사람들을 고치는 그 병고침의 은사들을 보니까 이제 곧 주님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뭐 하나 권력 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누가 그 주님의 라이트맨이 될 것인가? 나다! 내가 크다! 너는 작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내가 수석 아니냐, 수석. 내가 너희들 다 잘 케어해줄게. 뭐 이런 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도 요한이 아니다.
잘 모르나 본데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제 나눠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쉐어링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일을 가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제자들의 입술 안에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없는 제자들의 논쟁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눠주시고 그 일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질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따라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저도 그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어요. 맞습니까? 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눈빛을 보여주시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주간에 나눴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한 주간 정말 그 일에 대한 사모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나요? 저는 우리가 너무나 제자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나라만 묵상해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인생, 내 비즈니스, 오직 내 나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제 왕 되시는 겁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앉는 겁니까? 내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내가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오늘 이런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혹시 느끼시겠어요? 이 7절 말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짜증스러움을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이 시대가 그토록 원하는 이 종말, 언제 마지막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종말의 존재를 알고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때와 시기의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알 바가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무슨 무당처럼 어떤 날짜를 이야기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선생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뭐 이러면서 목사님 저에게도 와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산속으로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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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도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도무지 평균 이하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셨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이나 그 주님의 보안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권능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권능은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끌어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권능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이라는 단어가 합당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심 깊은 곳에 혹여라도 이런 착각이 있으시다면 깨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도면, 내 능력 정도면, 내가 살아온 삶의 그 여정 정도면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착각 제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 인생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조차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영적 그 모양이나 파워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인격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보혜사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도무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여기 밑줄 짱이다. 별표 5개다. 땡땡땡이야. 제발 잊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드리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알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리의 알바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알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계세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알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행해야 될 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목격자예요. 어떤 사건과 현장과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얘기가 맞아, 확실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증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증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증인이 자꾸 다른 것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증인의 삶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예수를 얼마나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나누셨어요? 제가 LA에서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그 교회 이렇게 셀을 하던 교회였는데 한 셀에 우리 같은 구역이죠. 구역에 처음에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한 30분 동안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30분을 아주 거의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끌려가는 것처럼 아주 처음부터 말씀 있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어려운 그 얼굴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얼마나 이렇게 홀가분해 하시는지 끝났다.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12시가 넘어가도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디 마트에 갔더니 할인을 많이 하더라. 뭐가 물건이 좋아. 내 스타일 어때? 이 미용실 끝내주지. 뭐 이런 이야기로 12시가 넘어가도록 집에를 가지 않고 막 이렇게 나눕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건데 분명 그 마트나 그 학원이나 그 미용실에서 그분들에게 증인되라고 사명 주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증인되어서 그걸 나누느라고 집에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날 밤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는 30분조차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좋은 분이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위기로 서로 이렇게 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밥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들은 얘기. 부모님에게 그게 한 번 들려주신 그 얘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신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인생의 어리석음을 아시는데 그 순간에 내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셔. 이런 이야기 나누느라고 정신없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의 증인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주님의 증인되는 일인 것을 깨달으셨다면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수없이 앉아 계셔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눌 수 없는 자. 주님은 증인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증인될 수 없는 자가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 새벽부터 진행되는 특세에 꼭 참석하십시오. 절대로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디 앉아 계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바로 증인의 삶을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내 삶을 드릴 때,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5시가 되면 본당의 문이 열릴 것이고요. 5시 반이 되면 예배가 시작하실 것입니다. 5시에 문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5시 30분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또 토요일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한 번에 붙여보고 싶은데 제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 부모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꿔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돈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와 갑작스러운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돈이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온전하겠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남겨준 유산도 없고요. 또 그들의 인생에 야, 이 돈 있으면 다들 이렇게 말할 만한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제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해 나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아침에 라이드 할 때마다 저희 자녀들 손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매일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제대로 믿어? 예수님 만나겠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능력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6시에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가 그 삶의 예배의 전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도 참 신실하시지만 이 제자들도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토록 그들이 알아야 될 바와 행해야 될 바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신실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신실하심이 보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결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다리가 그 자리에 붙었어요. 우와, 주님 올라가셨네. 주님 오실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지셨죠. 그래서 천사 둘을 보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다. 그들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어리석게도 신실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셔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 자신의 그 틀을 바꾸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깨우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와 그 틀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아야 될 바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세요.
그 알아야 될 바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머물러 주실 때, 임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인생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바는 누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대, 어떤 교회가 그걸로 시끄럽대, 이런 가십거리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행해야 될 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보았느냐? 나 만났느냐? 그러면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증거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증거하세요. 부모님에게 증거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자꾸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이며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알아야 될 바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오셨는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끊임없이 때와 시기가 언제지? 언제 피할 수 있지? 언제 더 큰 거 가질 수 있지? 이것에 우리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네가 내 주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맞춰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랜도 제2장로교회 오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분들을 섬기는 대로 불러주셨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이 교회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 올랜도 지역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프로젝트 땅에 또 이 전 미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그 진원지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나라와 내 생각과 내 계획, 사람들이 그토록 생각하는 때와 시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하나님이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귀한 권세의 자리, 권능의 자리, 증인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깨우쳐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둔한 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 못하던 자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심의 사명이었던 그 주님의 증인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우리 한 주간의 특세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갈급해하는 마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권능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원함이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아직도 이 땅의 어둠의 사람들, 도무지 나를 깨닫지 못하고 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 네가 바로 내가 그들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용사여, 강한 용사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하나님 강한 용사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마시네. 주님 나라를 마시네. 주의 나를 멀지 않네. 너를 일어나 주를 따라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 보기 원하네. 아멘 아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리무지하고 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누르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답답해하며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사모하는 공동체가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더욱더 주의 성령의 사모함을,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증인되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